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밤에 성도 여러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꿈을 많이 꾸십니까? 사람이 자면서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은 자는 동안 여전히 뇌가 활동을 하면서 이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이 감정 회복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꿈을 꾸는 동안에는 이 완전 깊은 수면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 꿈을 자주 꾸거든요. 이 흔히 말하는 개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꿈들도 자주 꾸곤 하는데요. 이상하게 요즘 이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 악몽을 자주 꾸더라고요. 최근에도 비슷한 주제의 악몽을 2번 꿨는데요. 무슨 꿈이냐 하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이 설교할 때 필요한 중요한 것이 없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한 번은 이 꿈에서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책을 가지려고 교육자실로 막 올라가는데 길이 엄청 길고 꼬불꼬불해서 이러다가 늦겠네 하면서 잠에 깬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시죠? 네. 또 하루는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이 설교 원고가 들어있는 이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두고 온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더니 글쎄 그곳이 이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매장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네. 애플 매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직원들에게 다급하게 여기 있던 제 아이패드 못 봤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판매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그렇게 또 잠에서 깼는데요. 왠지 오늘도 악몽을 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이 설교에 대한 악몽을 꾸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만큼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제가 늘 부담스러워하는 3가지를 다 해야 하거든요. 그 3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인데요. 저에게 가장 서툰 것들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강단에 설 때마다 긴장감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땀을 엄청 흘리거든요. 네, 이렇게 두려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도 그만큼 우리가 너무 쉽게 또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먼저 뇌과학적으로 보면 두려움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거든요. 우리 뇌에는 이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비상 알람을 울립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근육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쾅 하는 큰 소리를 들었을 때 몸이 움찔하거나 높은 곳에 서면 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이 부곡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 집에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물류센터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녹색불이 들어와서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반대편에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차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운전할 때 무서운 게 없어서요. 차가 오는 걸 보면서 신호를 잘못 받겠지? 그러다 멈추겠지 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사고 나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몸이 저절로 핸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피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 목이랑 몸이 다 저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두려움은 이 생명을 보호하는 본능적인 감정이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두려움은 과연 어떤 두려움일까요? 바로 그 두려움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인데요. 먼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죄를 범하게 되자 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 숨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며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이유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롭게 걸으며 마음껏 교제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전혀 가릴 것이 없고 자유로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잠시 말씀을 떼어놔 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주어로서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 자신을 가리킬 때는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 소유격으로서 나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 인해 아담의 언어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는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아담이 말한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실은 변명이었고 아담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이전에도 아담은 벗고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범죄한 이후에도 이 간단한 치마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수치는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담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해서 임하게 될 죽음과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두려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결국 죽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즉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이 갑자기 끝날까 봐 두렵고 그렇게 바라던 집도 장만했고 아이들도 다 키웠는데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릴까 봐 두렵습니다. 또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 경제적인 부담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를 안 낳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안 하려고 하죠. 이처럼 두려움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을 묶어두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함,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서에 여러 차례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 얽매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늘 두려움 없이 살면 좋겠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이 조금만 힘들거나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이런 의심이 올라오곤 하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이게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같은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마음을 흔들곤 하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확신이 순간적으로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편지를 받던 당시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의 기초조차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의 예수를 믿어도 이 영생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신천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를 통해 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요한일서는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영생의 확신의 근거를 사랑에서 찾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직통계시 같은 비밀스러운 지식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된 믿음이란 성경 말씀을 듣고 얻는 바른 지식에서 출발하며 이 경험을 통해 전 인격적으로 체득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요한이 알고 믿는다라고 할 때 안다는 것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행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까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심판날에도 숨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까 아담이 가졌던 심판과 형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처럼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을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 형벌의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거스르고 싶지 않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벌의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죠.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 엄마의 감정이 표정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길 때 우리 모두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정말 그런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영상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존 비비언 목사님도 그의 책 이 거룩한 두려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높이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 마치 두려움이 긴장으로 나타나듯이 본능적으로 숨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한다면 우리는 도망치는 대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형벌의 두려움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단지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이에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연약한 우리에게 어김없이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